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식당에서 이제 50대 아저씨들이 여러분 등산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여자 스님들, 이제 비군이라고 하죠. 여자 스님들이 같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시 후 이 아저씨들이 여러분 원래 밥을 먹으면서 뭘 같이 하죠? 아시죠, 그렇죠? 예. 반주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 이제 건배 하는데 문제는 건배를 하자마자 옆에 비구니 스님들과 이 50대 아저씨들이 대판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저씨들의 건배사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이 뭐라고 했냐? 자, 다 같이 중년을 위하여. 제가 반응이 안 좋으면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반응이 잘 나와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할머니가 시장에서 여러분 이제 새우젓을 들고 새우젓을 이제 봉다리에 들어가지고 꽁꽁 묶어 놔서 버스에 탔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니까 이 봉다리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굴러가니까 사람들이 급정거하고 일어나다가 실수로 그 비닐봉지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이것들아, 내 젖 다 터진다. 안 할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그 예화는 잊으시고, 자, 우리 첫 번째 예화를 생각할 때 왜 싸움이 났을까요? 이 중년이라는 말 한마디를 양쪽의 그룹이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면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은 서로 가지려 할 것이고 나쁜 것은 서로 피하거나 고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과 행동이 만약 다르다면 여러분 참 이후의 결과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종료주의를 맞이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사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종료주의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너무 비극적인 모습이 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어려운 마음 때문에 설교를 하더라도 뭔가 긍정적이고 은혜적인 설교를 해야지 뭔가 힘들고 아픈 얘기만 하게 되면 좀 이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자꾸 피하기 마련인데요, 올해는 좀 용기를 내서 그 비극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과정에 진짜 열광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 다 가르치셨고, 알려줄 것 다 알려주셨고, 고쳐주실 것 다 고쳐주신 후에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스스로 계속 마음을 다듬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다 라는 아주 비장하고 아주 무거운 분위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말이 계속 부담이 되니까 점점점 예수님의 말을 모른 채 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모습까지 드러날 만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친구와 같은 자가 죽게 된 이후에 그를 부활시키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시체가 썩은 지 며칠 된 후에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이 명령을 듣고 나사로가 배를 몸에 칭칭 감은 채 나와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했으니,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부활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실제적인 소리가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에 퍼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유대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썼냐? 그 당시에 예수님을 환호한 사람이 270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살짝 느끼는 그 느낌, 원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조금 MSG가 많이 처진 걸로 저희가 인식하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해서 참 훌륭한 신학자인데, 역사학자인데 조금 오바를 좀 살짝 해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 말은 다 맞는데 너무나 오버하는 사람 없습니까? 맞는 말은 맞는데 예를 들어 아야 하는데 막 야 손 잘리는 줄 알았어. 누가 한 소리 했는데 와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어. 내가 거울 보니까 귀에서 피가 나더라. 여러분, 말은 맞는데 조금 MSG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저희 신학교에서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한 절반 정도로 이해하면 거의 맞다 라고 인정하는 신학자인데, 여러분 270만 명이나 추산하면 거의 한 135만 명 정도가 환호했다라고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이라는 명절,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20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추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사람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예수님 오시는 과정 가운데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 때 예루살렘의 온 천하가 아주 엄청난 소리로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열광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야 끝났다, 무슨 소용있냐,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르는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전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들을 때
호산나가 뭐지? 높은 곳에서 뭐 한다는 거야? 높은 곳에서 2층이 뭐가 있나? 막 이런 생각 저만 했나 봐요, 여러분 표정들 보니까. 근데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쉽게 말하면 대단합니다, 만세, 와 천세, 우리가 외치는 여러분 실제 만세 만세 만만세 할 때 와 만세 곱하기 만세고 만만세면 몇십만세야 이런 거 안 세잖아요, 그렇죠? 왕이시여 천수를 누리소서 이런 건 생각하지만 만세 만세 만만세 몇백만 년을 살란 소리야 여기까지 계산 안 하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의 가장 높은 곳이 하는 거는 그냥 찬양하는 의미인데, 이 찬양이 누구를 향한 의미냐? 자신들의 메시아, 자신들의 구원자를 향한 찬양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외치는데 호산나 호산나, 그 울려 퍼짐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개선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왕의 개선식, 구원자, 전투 가운데 승리한 장군이 개선하며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병거를 타서 그의 위엄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멋진 백마, 아니면 흑마, 아니면 여포나 관우가 탔다는 적토마, 막 이런 엄청난 말을 타고 멋있게 등장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여러분 혹시 말 한번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 타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 타려면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위로 올라가면요 자기 머리 위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보려면 이렇게 올려다보고 멀리 봐도 여러분 높이 있는데, 나귀는 어떠냐? 많은 그림들과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나귀에 얹어 있으면 거의 앉은 거야, 선 거야? 여러분 거의 그게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은 푸릉푸릉하고 여러분 뭔가 막 와 이런 멋있긴 한데, 나귀는 어떻습니까? 얼굴은 대빵 길죠, 발은 짧죠, 그리고 쫄렁쫄렁 이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니까 더욱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오시냐 했더니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나귀를 탄다는 건 겸손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이야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될 거야, 우리 왕이 되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 싹 다 부셔버리고, 말 들어보니까 죽은 자도 살렸대, 몇천 명 몇만 명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줬대. 그럼 그분이 우리 왕이 되면 로마 제국과 싸울 때 하늘에서 그냥 번개 쳐가지고 로마 군인들 전부 통구이로 만들어버리고, 막 바다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전복시켜버리고, 막 이런 것들의 기대가 부풀어서 여러분 수많은 예루살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며 나의 왕이 되어주소서, 왕이여 어서 오소서라고 환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그들의 말하는 멋있고 진취적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시며 영광보다는 겸손을 추구하시는 나귀를 타고 오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앞선 예화처럼 예수님의 입성을 두 부류의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겸손한 왕으로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루시는 구세주로 인식하고 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나의 이스라엘 왕인데 그분은 나를 압제해서 자유케 하고 세금에서 자유케 하고 로마 제국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실 나의 행복을 이루실 메시아고 왕이다. 전혀 상반된 개념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생생하게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이 싹 나누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과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물질과 내가 원하는 명예와 권세와 치유를 이루기 위한 나를 위해 찾아오는 왕으로 인정하며 열광하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예수께 인도하여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위해 오신 나의 왕을 본받아 나 역시 예수님과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왕을 기뻐하는 자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그 모습이 여러분 한국교회나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그동안 피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라갔던 자들은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과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경을 보니 전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줄 아는 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면요,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수라는 그 장수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장수입니다. 여러분 조조와 싸운 사람인데 조조에게 먼저 항복을 했다가, 조조는 아시죠? 그렇죠? 네. 먼저 항복을 했다가 조조가 자기의 형의 아는가 이 사람을 겁탈하는 모습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일으켜서 그의 아들도 죽이고 전이라는 엄청난 장수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조조가 자신에게 항복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의 라이벌 훨씬 강한 원수란 사람도 자신과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천지 원수의 세력은 아직 미약합니다. 그런데 자기 편이 되자라고 하는 사람, 원수란 사람은 자기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세력이 큽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항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장수 옆에 가우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죽은 조조에게 항복하십시오. 이 장수라는 사람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조조는 철천지 원수고 지금 조조랑 원수랑 싸우려고 하는데 힘센 사람 편에 붙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자 가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원수라는 강한 사람 옆에 붙어버리면 어차피 그 사람은 힘이 세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도움에 대한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마 객장, 아주 조그만 현령 자리나 주겠죠. 그런데 조조는 우리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화친하자고 할 만큼 지금 간절한 상황이고, 만약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주면 그는 평생 우리를 잊지 못할 은인이 될 터이니 우리가 그쪽에 항복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이 장수가 그렇다, 네 말이 맞다고 여러분 조조에게 항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두려움이 뭘까요? 조조가 그때 내 아들 죽였지 라는 불만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 소설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조가 먼저 와서 엎드리며 얘기합니다. 지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의 아내를 잘못한 것을 먼저 용서해달라 얘기하니까 둘의 사이가 여러분 풀리고 나중에 조조가 승리하여 장수는 여러분 이제 이후에 좋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주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가득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시니 그때 주님 편에 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는 이 땅이 아직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때때로 주님으로 인하여 희생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성한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갚으시고 이후에 영광으로 오실 때 환호하는 자들을 전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 이전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여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의미를 몰랐던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것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왕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 병을 쫓았고 귀신을 쫓았고 능력을 행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기복주의적으로 자기위주적으로 있었을 때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요. 3년은 물론 10년, 20년, 30년 제자훈련, 양육, 기타 등등으로 은혜 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야심과 세속적인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라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배신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육과 훈련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14년 넘게 양육과 훈련 해봤는데 은혜 받지 못한 분보다는 은혜 받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은혜 받았는데 제자대학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고 행복 모임하고 전도하고 졸업까지 하고 사역도 했던 그 많은 분들 가운데 끝내 은혜의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를 공통적으로 발견합니다. 마음속에 세속적인 야심이 언제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을 위해 살면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데 주님 위해 살면 자녀가 좋은 직장 가서 내 나중에 노후도 준비도 되겠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신앙보다는 내 삶이 우선이지. 여러분, 어느 정도 은혜를 경험하다가도요, 결정적인 순간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신앙을 포기한 일이 왜 벌어지냐?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마음속에 여러분 야심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그 옆에서 통치자가 돼서 권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정복한 이후에 내가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겠다. 여러분, 12제자가요 맨날 그걸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대단한 자입니까? 자기들끼리도요,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2인자 할 거야, 아니야 난 3인자 할 거야, 나는 4인자 할 거야,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2인자 할 거야. 뭔 소리야, 내가 2인자야, 내가 2인자야. 여러분, 어느 교회 권사님 이름이 2인자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약 저희 교회도 2인자라는 성분이 계시고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 교회 2인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건 간에 내가 2인자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 않으면 가장 낮은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끝내 그들은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야심을 붙들고 있으니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도 들리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부유함도 주시고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 주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 결혼해?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그럼 결혼했는데 뭘 기대해?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잘해주다 보면 그저도 나를 위해서 잘해주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랑 결혼한 다음에 왜? 결혼하면 집안일은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애는 잘 키울 것 같아. 그리고 좀 여자네 집이 잘 살거든. 나 사업할 때만 밀어줄 것 같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 배경을 보고 결혼하는 거 나쁩니까? 좋은 겁니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권장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기복주의라고 말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배경이 좋으면 땡큐죠. 그런데요,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죠.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슬픈 말이 있다는 겁니다. 뭐 확신의 5년인가? 그리고 승리의 10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했더니 이혼하고 5년쯤 됐을 때 이혼하면, 결혼해서 5년쯤 돼서 이혼했을 때 절반이 한 25% 정도를 가져올 수 있고, 승리의 10년, 10년 지나서 이혼하면 절반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모은 돈이 1,000만 원인데 200억 자산가랑 결혼을 한다. 그럼 여러분, 확신의 5년을 버티면 20몇 억, 40몇 억을 가져오고 10년을 버티면 100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 사이에서 여러분 많이 퍼져서, 정확한 연수와 단어는 다르지만 그런 걸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몇몇 변호사들이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많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면 목사로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스러워 보입니까? 우리 딸아, 확신의 5년, 아들아, 승리의 10년, 이러시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예수 믿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실제적인 도움이 있지만,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버리면 여러분 신앙이 꺾여버릴 때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다시 인도하실 때 비로소 깨닫고 그들은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점검할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때, 나는 오늘 교회 나왔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어쩌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붙든 채 주님을 이용하려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 가운데 다 포기하게 하시기 때문에 빨리 항복할수록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잠시만요.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욕심과 야심과 세속적인 가치를 붙들고 예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요, 야, 좋은 거는 부자 되는 거야, 잘 되면 좋은 거야. 여러분, 신앙에서 예수 믿으면 잘 돼, 하나님이 복 주셔, 맞는 말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복의 의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기복주의자들이 그러한 말로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글쎄요, 그 복이 물질적인 복도 맞지만 때때로는요 천국의 영혼의 복도 맞고, 여러분 그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연단하시는 내려놓음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도록 우리 교회가 이끌어주는 것이 셀 모임이고 행복 모임이고 양육과 훈련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양육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꼭 양육을 시작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야, 힘드네요. 제가 뭐 수다배는 아니어가지고 여러분 막 지하철을 외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배워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여러분 놀이터에서 뭐 오물을 다 묶고 왔을 때 맛있는 음식 주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씻고 와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먹고 씻을게요. 여러분 아마 배탈 나서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과 나의 잘못과 죄를 덕지덕지 묻힌 채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가진 그 소망, 헛된 소망이 박살날 때까지 주님께서는 진정한 축복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 이상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만 생각하고, 아니 오늘 일도 내가 못하는데 내일 일을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아니 오늘 너의 키도 한 자도 키울 수 없고 오늘 하루 동안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게 너의 인생인데 뭐하러 내일을 염려하냐?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염려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많은 신앙의 망설임과 주저함이 이렇게 하면 내일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오늘 너무 기도 열심히 해버리면 내일 체력 떨어져가지고 어떡하지? 오늘 내가 돈을 써버리면 내일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오늘 내가 훈련 받으면 내일부터 허리 아파서 어떡하지? 피곤해서 어떡하지? 여러분, 내일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의 분량 안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앞서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 삶을 영적 예배로 주님께 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옆에서 예배 누가 드리고 있는데 어떤 예배로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러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 중년이래, 새우젓 와, 그럼 어떤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 같습니까?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일상이 우리의 예배라면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난해 제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할 때 에?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잘 못 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다 목사님하고 제가 여러분 보더니 이렇으면 여러분 저도 지금 일상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닐까? 언제나 웃고 어떤 일이세요? 어떤 일이세요? 어떤 일이세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16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것임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까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고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게 이렇게 된 것이었구나 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도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은혜 받고 뒤돌아보니 꽃이 지고 나서야 꽃인 줄 알았다나 라는 어떤 말처럼 과거의 은혜를 돌아볼 때 또는 과거의 아픔을 오늘 믿음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그 유명한 중국의 차 같은 건 여러분 오래 우려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우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골도 몇 번 우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좋은 것도 우리가 우려서 맛있게 먹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한 번 먹고 버리고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은 것처럼 보지도 않고 내가 예전에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힘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내가 과거의 실패나 과정을 생각할 때 이거 참 스트레스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만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현재만 바꿀 수 있죠. 과거 바꿀 수 있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 못 바꿉니다. 미래 바꿀 수 있습니까?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오직 현재를 사는 것 뿐인 것도 맞지만,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요, 현재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과거가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아프고 시리고 고통스러운 실패 경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가장 좋은 기회로 아름답게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실패가 오늘 나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리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의 계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과거의 실패마저 하나님이 나를 이 뜻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를 있게 하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기회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말도 못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이불킥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아, 그때 그거 했어야 돼. 아,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정말 실제로 이불을 차면서 여러분 제가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후회를 하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은 안 그래야지, 지금은 안 그래야지라는 과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제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많은 부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지금은 제가 과거의 실패를 돌아볼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그래, 내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역할 때 나와 같은 이러한 사람을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좀 위로되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모태 신앙 때부터 여러분 교회 안 가면 뒤지게 맞아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가는 분들을 이해도 할 수 없고 용납도 할 수 없고 다 믿음 없는 자들이라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면 큰일 조심해야 되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아팠을 때 교회 가기 싫다고 하니까 제 어머니가 교회가 그래서 제가 감기 무살 때문에 못 가요 했더니 교회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반항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반항심 들어요. 제가 그때부터 막 알라신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뭐가 해주시옵소서 오멘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멘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공포영화입니다. 귀신 나오고.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어떻게 때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보통 엄마는 호수 갖고 와, 잘못했지, 몇 대 맞을 거야, 이런 분이신데 그때 여러분 맨손으로 막 이렇게 때리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눈에 여러분 별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막 두드려 맞으면서 진짜 막 그런데 여러분 계속 때리시더라고요. 이놈 새끼야 지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래서 그리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빨리 교회 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가면서 막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막 까져가지고 피가 이 예배가 이게 이러면서까지 가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 갔다가 은혜 받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 갔더니 막 병이 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것도 없이 여러분 이 악물고 버티다가 끝날 때까지 이 악물고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아파했더니 엄마가 어이구 아파 어이구 누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절대 안 되는구나. 주일날은 빠질 수가 없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산에 사역하다가 행복 모임 하려고 그러면 부산에서 김해까지 가서 학교에서 행복 모임 끝나고 오는 길에 잠깐 정차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동안 늘 말씀하신 거 오토바이 타지 마라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럼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제가 조심히 타면 돼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대화하다가 그냥 박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뒤에 이렇게 원래 오토바이 타신 분은 뒤에 이렇게 짐 같은 거 놓잖아요. 이렇게 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 허리가 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제가 병원에 3주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주 입원하고 여러분 그 첫날은 목사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막 승질 내면서 갔다 왔는데 둘째 주부터는 쉬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 4주 입원했구나. 한 달을 여러분 허리 아파서 그러니까 좀 많이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첫 주 교회 안 가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나 사역자인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벼락 내리시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데 둘째 주가 되니까요 괜찮네. 왜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서프라이즈 재밌네. 셋째 주가 되니까 여러분 이래서 교회 안 가는구나.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긴 전도사인 나도 3주 빠지니까 교회 가는 거 어색하던데 오죽 하실까 라는 걸 이해하고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지금 저에게 사역의 넉넉함의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같은 말과 뜻과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열광했다가 주님 배신한 것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나의 가치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그분이 주신 은혜와 영원한 상급이 영원한 가치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적당히 은혜 누리고 적당히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이 나의 신앙의 가치인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끝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이었지만 세속적인 가치로 결국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정도 알고 지금도 내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행복모임과 셀모임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교회와 신앙과 삶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손에 있는 북이나 세상의 가치관과 안락함의 가치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손에 있는 북이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는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 마음.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 잠시 머물 이 세상을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영문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12제자처럼 수백만 명의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이 땅의 행복보다는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삶, 끝까지 충성하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 예비하신 풍성한 물질과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건강과 풍성한 모든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건만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나의 방식과 나의 뜻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나도 주님의 은혜 자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충성하게 하사 말씀과 양육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행보 모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전인적인 셀모임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풍성한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부귀와 명예와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찬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